여러분,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비우는 것이다. 기도할 때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것이다. 기도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거야. 선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편을 보니까 산들에게 외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물론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높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적인 의미는 모든 우주와 만물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한다고요? 굴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런 굴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선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뭐 하라고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에게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강의하다가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로마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넬료와 누구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10장의 1절서부터 쭉 보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달랴의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달랴 부대라는 것은 이탈리아 부대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어요?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파송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에 이달랴 부대가 왔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최고 많이 로마를 향하여 반기를 들은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옛날부터 히브리 민족의 그 선민 사상들이 있어서 이게 완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우리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더 로드, 이게 황제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쓰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센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중심되는 부대가 와서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구제를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내가 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면 존경스럽고 그분을 어찌 바라봐야 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눈으로 늘 바라봤던 자죠. 그런데 그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야, 고넬료야,
너희 집에 종들을 보내라.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리고 와라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4절, 25절, 26절 사도행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람을 보내요. 우리 여러분 한번 성경 그 사도행전 10장이 펴져 있으면 한번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7절,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예, 그러니까 오늘 그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러면서 말이 떨어지니까 바로 그는 무두장이 집에 있는 그 시몬을 데리려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기가 기도 중에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말하고 그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베드로에게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중심에 받는 순간 망설여요? 바로 해요? 바로 하는 거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됐다 그러면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인에게 가서 살아요. 하나님이 어저께 이렇게 말했는데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다. 그리고 상의했나요? 바로 가는 거야. 기도하고 그 말을 받고 밤새도록 아마 고민도 했을 거야. 날이 트기도 전에 종들에게 짐을 지우고 아들 데리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동으로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냐 하면은 베드로를 불러요. 자,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그 종들이 이제 베드로 앞에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가이사라, 요바에서 가이사라로 오늘 베드로가 움직여요. 여기 제가 옆에 지도를 그려놨는데요.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48킬로나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종들하고 걸어서 뭐 버스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냥 걸어서 가는 거야. 48km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네? 아마 하루는 걸릴 거예요, 그죠? 그 길을. 그래서 성경은 이튿날 그곳에 도착했다 그래요. 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친척과 가족과 자기 아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았대. 여러분 두고 온 가정이 없이 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네?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그죠? 그 간수장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식구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자, 두 번째, 기다리더니. 여러분, 백부장과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죠. 그러니까 신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날까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백부장이라도 누굴 기다려요? 그 어부인, 촌사람인 그 하찮은 그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는 누가 기다려야 돼요? 그럼요.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이 기다려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우리가 가서 기다려야 돼요. 저 광해원에 있는 어느 그 성도 한 분이 대통령 청와대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날부터 목욕하고 머리 깎고 양복 새로 사 입고 그러고 가가지고 6시간 전에 도착해서 검열 다 받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대통령은 몇 분 만났을까? 몇 분도 아니야, 몇 초. 그리고 그냥 딱 악수 한번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가서 6시간 전에 기다려. 하루 전에 목욕하고 재개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가 이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수도 바르고 그 전날 푹 쉬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날이 원래 안식일이 맞습니다. 푹 쉬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주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사단은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시편 38편 12, 13, 14,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막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찾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여러분의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이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요. 자, 그러니까 야,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는 실패하는 게 당연해. 넌 원래가 죄인이잖아. 넌 나쁜 놈이야. 넌 아이 바보야. 막 이럴 때 그 음성을 다윗은 엄청나게 많이 들은 자예요. 가는 곳마다 핍박도 받았어요. 여러분, 왕을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기름 붓고 나서부터 다윗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피하는데 가는 곳마다 왕이 무서워서 환대를 하지 않아요. 다윗이 오라도 다윗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너는 곧 죽을 것이야.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요. 그럴 때 다윗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같은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거절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너는 바보야. 야, 아이고 너 그거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 너는 못해. 찌질하게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나는 너를 거절한다. 여러분, 다윗이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거절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수없는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고 거룩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뭐를?
생각에 마귀가 들어와서 막 흔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잘못된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는 늘 사단이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음란물, 특히 또 여러분이 잘못된 말들, 누구의 잘못된 경험들, 그런 거를 들었을 때는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런 거절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입을 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할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넌 바보야, 넌 못해, 너는 절대 못해, 안 돼, 가, 꺼져, 죽어, 막 이런 말 하면 애는 저절로 망가져요. 여러분, 하물며 아무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이 잘못된 말을 내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듣는 귀와 말하는 입술만 점검을 잘하면 우리는 모든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현실 도피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말함으로 그것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어떤 말도 나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살아갈 수 없어. 너의 생명은 나한테 있어. 내가 올무를 놨는데 너는 거기에 걸려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꾀매. 나는 못 들었어. 그러므로 나는 말할 수 없어.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런 말을 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가 내 팔목에다가 네 집 문설주에다가 새겨 넣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자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태도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가장 큰 대박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514쪽 열왕기상 3장 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래요? 지혜. 물론 지혜라는 단어가 듣는 마음이죠. 근데 이걸 원어로 그대로 표현하면요, 듣는 심장을 주세요, 이런 단어예요. 영어로 하트라고 번역해놨고요. 원어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심장, 이 마음을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태도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태도로 에이 뭐 될대로 되겠지,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아이 들어도 뭐 맨날 듣는 말이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오늘 양육을 받을 때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리라. 그런 듣는 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야. 양육을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양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변할까? 입술이 변해요. 입술이 변해요. 긍정적인 말, 선포되는 말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는 그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은 실컷 받아놓고, 죄송해요, 제가 이 말 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말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귀에 좀 박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듣는 심장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장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손발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듣는 태도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고넬료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자예요. 베드로를 받아들일 때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자예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고요? 절하니. 베드로와 고넬료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백부장이 여러분 혼자 숨어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누가 있었어요? 친척들이 다 있어요. 가족들이 다 있었어요. 오늘 고넬료는 백부장 중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한번 엎드려 보세요, 다들. 납작 엎드려요, 납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큼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까? 여러분 그런 정말 심장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누구 앞에 있다고요? 오늘 이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앞에 있는 고넬료가 오늘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에서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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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마디 그 한 단어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들을 때 오늘 고넬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태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하는 태도예요. 자, 그러면 듣는 사람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사람은 또 어떤 태도로 전해야 하는가? 나는 뭐 전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입술을 가진 자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려면 다니엘 12장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디서? 하늘에서 별같이 빛날 것이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에서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별같이 빛나려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19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네. 아멘.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막 따지고 이게 왜 잘못됐냐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내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몇 명? 2명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몇 명? 하나를 불러서, 그러니까 하인 둘을 붙이고 경건한 사람 하나를 세워서 3명이 지금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몇 사람이 너를 찾으리라고? 2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나눠주가 있으면 거기 보면 어떤 사본에는 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요거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원어의 단어는 2-3 사람 그것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둘 또는 셋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성경은 몇 명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그 두 성경만 2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고, 요즘에 여러분 번역 나오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그 다음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뭐 NIV 모든 성경을 다 보니까 3 사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 생각하시는 분 왼발을 드세요. 3명이 들으셨네. 성경은 원어의 성경은 이상이 없는데 우리나라 성경만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근데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셋이라고 고치면 더 정확하죠. 분명히 3명을 보냈으니까. 근데 우리 성경은 2 사람이다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안티크리스찬들은 또 이런 걸 찾아가지고 야 봐라 성경은 오류가 많다.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20절 한번 보겠어요. 20절 성경 20절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제9시에, 그래서 3시 정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동물 부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돼지야, 돼지. 그러니까 돼지를 유대인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지. 그러니까 돼지를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어라. 아이 주님 미쳤습니까? 돼지고기를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리고 환상이 멈칫해요. 그리고 또 이따 기도하는데 또 내려오는 거예요. 야 잡아먹어라. 아유 저는 절대 그 짓은 못합니다. 근데 또 내려와요. 야 잡아먹어라. 저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말이 들려요? 야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못 먹는다 그러냐.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이게 뭔 얘기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여러분 성경의 15절은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17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누가 얘기하셔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가 너무 둔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야, 따라가.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하반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누가 보냈어요? 아니 누가 보냈어요? 고넬료가 보냈죠.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하나. 그래서 3명을 누가 보냈어요? 고넬료가 보냈는데 오늘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누가 보냈다 그래요? 내가 보냈다. 성령님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셔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누가 생각나서 기도하고 통화하거나 할 때에 그 연결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 여러분 매 순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기도할 때 멀리 외국에 있는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산에 또 뭐 어디 제주도에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할 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누가 연결하셔요? 성령님이 연결하셔요.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교제와 교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예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는 그 성령을 보내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 더 좋은 보혜사, 나보다 더 뛰어나서 더 큰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 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올바른 태도로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이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간 거죠. 가이사라로 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와 가까이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여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위법이요 아니요? 위법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나는 지금 어기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인을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과 전도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토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제는 전도하러 나갔더니 가자마자 첫 바다에 어떤 남자가 자기 친구가 여기 혁신도시로 이사 왔는데 자기 부인의 친구래요. 교회 갈 때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죠? 나가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를 나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더 잘해줘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전하는 자는 늘 이방에 대한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돼지 짐승,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한 그 돼지 짐승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분별만 해야 돼요. 판단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분별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늘 분별해야 돼요. 아, 영적이냐 아니냐.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분별하는 자는 불평하지 않아요. 판단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영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기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다라는 단어, 이 사양이라는 단어가요, 아난 티르레스토라는 단어인데요, 반대 없이, 거절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이, 야, 저기 가서 좀 복음 좀 전해라. 아이, 못해요. 제가 어떻게 입을 열어요. 가서 전해라도. 아이, 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나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요 단어가, 여러분, 굽어 보시옵소서, 요 원어는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스데반이 전도하고 돌에 맞을 때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영안이 딱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누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요. 그 예수님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성령의 신령함에, 신성함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성경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어떤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구신? 영어로는요, 정확하게 man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성경이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시라는 단어를 왜 원어는, 왜 성경은, 왜 바울은 그 말을 정확하게 기록했는 줄 알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약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약함 가운데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빌립보서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고백하는 거야. 내가 매이고 갇히고 두들겨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늘 여기 왜 이들이 겁이 없었을까요? 왜 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우리가 휴가 반납하고 이제 전도를 올해는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나갈 거예요. 와달라고 요청하는 개척교회가 없으면 저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사람 많이 다니는 광장에서 외치고 길거리에서 또 하룻밤 자고 텐트 가져가서 하룻밤 자든가 뭐 하여간 하고 또 증거하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좀 큰 도시를 몇 군데 다니면서 전도하고 올라오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는 자의 자세는 겁이 없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어떤 핍박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할 건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건지, 여러분의 그 심장이 듣는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명한 랍비들은 그 나라의 공주를 가르치거나 왕자를 가르치거나 이런 선생의 자리에 주로 많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한 나라에 종으로 끌려간 랍비를 왕이 알아보고 그를 자기 딸의 선생으로 가서 가르치는 교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공주가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흠모할 모양이 1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초상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릴까 그러다가 말았는데 코는 메부리 코에 머리는 대머리에 키는 땅따라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 줄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주가 그 유대인 랍비를 보더니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나를 어떻게 가르친단 말이야. 당신한테 내가 배울 게 있을까? 그렇게 못생겼는데. 공주니까 얼마나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만 봤겠어요. 공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주님, 왕께서 당신이 만든 포도주를 금그릇에 담아놓으면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값비싼 포도주를 만들어서 왜? 그 흙으로 만드는 항아리에 담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공주가 그 말을 듣고 맞다. 금그릇에 금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왕께서 좋아하실까. 그래가지고 그 술을 다 갖다 금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숙성이 다 됐겠지. 그리고
그 금그릇째 들고 가서 왕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금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담가서 가져왔습니다. 금그릇과 함께 이 귀한 포도주를 드시고 오늘은 즐겁게 보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잔을 딱 따서 드렸어요. 왕이 그걸 딱 먹더니 노발대발한, 누가 이렇게 맛없이 포도주를 금그릇에 담는 바보가 어딨냐? 포도주가 다 쉬어버리고 다 썩어버리지 않았냐? 그 말을 들은 공주가 화가 난 거야. 누구 말을 들었어요? 랍비의 말을 듣잖아. 와가지고 따지는 거야. 도대체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책망을 듣게, 부족한 여인으로 소리를 듣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질그릇에 담는 것은 질그릇에 담아야 되고 금그릇에 담는 것은 금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나같이 못생긴 이 그릇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외모를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릇이 잘생겼다고 뽐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릇이 못생겼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귀 쓰는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듣는 귀와 전하는 입술을 가진 자는 정확한 복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요.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6절로 44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곧 요한이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았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베드로는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가 살아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이 선물을 받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거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그 육신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은 너무 중요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 여러분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첫 번째는 듣는 태도, 두 번째는 전하는 자의 태도. 그 다음에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4절로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말할 때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내려와요? 성령님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사이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모든 말들을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 저는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분의 책은 읽었어요.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모든 목사님들 칼 바르크가 말하기를 이렇게 얼마나 말을 멋지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가 옮겨놨어요. 너무 멋진 말을 했기 때문에. 칼 바르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성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둘째는 기록된 말씀 곧 성경입니다. 셋째는 이 말씀을 설교하고 증거하면서 들려지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꼭 감초처럼 꼭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객관적인 계시가 주관적인 계시로 만드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로고스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레마가 될 때 이것은 바로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글로 써여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여러분의 듣는 심장에 새겨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단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증거하여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전할 수 있는 사도들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살아계신 성령님 역사하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 글로 쓰여져 있는 그 문자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